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 지역에 가면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꼭 가본 사람처럼 저도 본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차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는 베드로, 그리고 빌립이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쫙 펼쳐놓고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4명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보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의 분량이 더 커요. 요한과 안드레는 5구절, 그리고 베드로는 3구절, 빌립은 딱 2구절.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무려 7구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지만 나다나엘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야기보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나다나엘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제자였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다나엘은 여기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언급이 한 번 딱 돼요, 이름만. 그리고는 전혀 나오지 않는 비중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는 다른 제자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나다나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비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묶어 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 묶어 놓는 방식을 보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보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빌립과 누구라고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 그러니까 빌립 옆에 누가 있어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도요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옆에 항상 누가 있는 거죠? 바돌로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옆에 있는 것일까?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거나 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잖아요. 가장 친했던 친구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누구겠다? 바돌로메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고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직접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면 빌립한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직접적인 장면은 없거든요. 그럼 언제 나다나엘을 부르셨단 말인가? 부르신 그 순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다나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50절 5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51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8장 12절, 요한복음 1장의 9절만 찾아보시고요. 이 요한복음 아닌 것은 찾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본 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꾼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이 뭘 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땅 위에 서서 하늘 꼭대기에 지금 닿아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닿아 있어요. 그 엄청난 사닥다리 위에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야곱이 본 꿈에서 사닥다리를 빼버리고 인자라는 말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지금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무슨 물건이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닥다리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을 네가 그냥 단순히 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큰 일을 보기를 원하면 나는 이 큰 일을 행할 텐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와서 내가 할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니? 주님이 나다나엘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면 이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나다나엘 이야기가 끝나지만,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다나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진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절부터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나사렛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일 수 있겠느냐고 따지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게요,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언급은 없거든요. 그러자 빌립도 말문이 막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죠. 그래,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군. 그렇더라도 자네 나와 함께 가서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겠는가? 가서 보면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니, 내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아니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47절,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면, 이거 맞아요? 47절 이거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47절에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절과 47절 사이에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갖되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집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집도 있죠. 복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고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고집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확신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나다나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은 가지고 살되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나다나엘이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7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칭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나다나엘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다나엘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나다나엘을 콕 집어서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에 간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특별히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간사해지는 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감춰야 해요. 그걸 포장해야 합니다. 왜?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 속에서 간사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얻어낼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 위선과 외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시편 32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회개를 해요. 대표적인 참회의 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마음에 간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좋아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마음이 간사해져 버렸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 막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앞세웠느냐고 막 야단을 치죠. 그리고 혼자 있는 밧세바를 자기가 돌봐주겠다, 그런 명목을 가지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되면 그 다윗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독 제사장이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 어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설교만 하지 않았겠죠. 다윗은요, 정말로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노래 부르는 자로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간사한 짓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나다나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없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훌륭한 인격이 아니죠.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라기보다는요 영성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인격과 영성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없는 이런 훌륭한 인격과 영성이 그에게는 있는 것일까? 이것이 나다나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이 됩니다. 48절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고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냐고 나다나엘이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도처에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울창한 잎이 펼쳐지면 큰 나무 같은 경우 작은 무화과 나무 말고 거기에 그늘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휴식의 장소이자 또 경건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던 그 모습을 나는 보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다나엘부터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곰곰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을까?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 당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피 끓는 젊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점점 썩어지고 부패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적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같은 동족인 세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로마 제국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도 괴로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모습을 보고요, 속이고 빼앗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다나엘은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다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선택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인격과 영성의 비결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나다나엘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유연한 사람의 인격으로,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다나엘처럼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정말로 나를 만나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고집을 내려놓는 유연한 사람으로,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즘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성숙한 인격과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인격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과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 인격과 영성이 열매라면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교제했던 것은 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보다 이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앞에 그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유연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포장하고 속이려는, 그리고 덮으려는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인격과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성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참된 뿌리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생생한 인격적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당장은 이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해져 마침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날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주님의 뜻에
나의 부패된 생각을 내려놓고 깨끗해지기를 선택하는 열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이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주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도 육체도 그리고 가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생업도 주님께서 모든 곳에서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열매보다 뿌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언제까지나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 뿌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모든 지체들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